오늘 읽었던 본문은 예수님 앞에 찾아온 자들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목적이 예수를 어떻게 해서 말로 궁지에 보내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요리를 할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의 제자들과 열심당이라고 했습니다. 열심히 어떤 누구들보다 열심하면 여기에 나온 대로 헤롯 당원이들이다라고 하는 명칭이 붙은 것처럼 그들과 함께 예수님께 보냅니다. 목적은 꼬투리를 잡아서 궁지에 벌어놓고 그것을 책을 잡아서 이제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런 목적으로 보내는 거죠. 그럴 때 포장을 잘해야만, 속이 어떻든지 간에 열어보면 그 다음에는 아니다 하지만은 열기 전까지는 포장이 아름다우면요 얼마나 마음이 좋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포장을 잘하는 내용으로 말을 해요. 그 내용이 뭔가 하면 16절에 나타나죠. 16절에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이름으로 보지 아니하심이니라 하면서 굉장히 좋은 포장을 잘해서 말을 했습니다. 이때 본론적으로 들어갑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하신지 우리에게 일러주세요 하면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한마디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은 것입니까? 옳지 않은 것입니까?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옳다고 하면 하나님에게는 드리라 말을 하지 않고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라고 하느냐, 그렇게 해서 책을 잡아서 궁지에 보내려고 하고, 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은 옳지 않다,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면 지금 이 나라가 로마의 식민지로 있어서 로마의 황제 가이사에게 드린다는 것을 바로 반대하느냐, 그러면 이건 역적이 아니냐 해가지고 또 궁지에 몰아넣고, 그래서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라고 하더라도 책이 잡히고, 또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지 말라고 하는 것도 책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바로 질문 속에는 빠져나갈 수가 없겠지 하고 싱글벙글하면서 너는 이번엔 끝났다 하면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을 것을 생각할 때 얼마나 신바람이 났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찾아가서 포장을 해서 아주 미끄러운 기름을 바르고 말하듯이 잘잘 예수님 마음을 기쁘게, 또 굉장히 좋은 말로 이야기를 꺼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본론적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습니까? 물어본 거예요. 자, 예수님은 전지하신 분이죠. 다 모든 중심을 아시죠.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과거도 현재도 미래 끝까지 다 하신 분이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에 대답을 하셨습니다. 18절에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보시고, 벌써 누구에게 어떤 말을 정보를 들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은 전지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것을 다 아시고 뭐라고 했어요?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이와 같이 책망을 하죠. 그들이 멍했을 거예요. 무엇을 시험하고 무엇을 책망하고 무엇을 우리가 악한 일을 했단 말인가 하겠지만은 양심은 속일 수 없죠. 예수님이 거기에 이어서 곧 말씀을 이어나갑니다. 19절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어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의 액수의 돈입니다. 오늘날로 보면 10만 원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 동전을 보면은 한쪽 면은 글씨가 써 있고 500원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또 하나는 화상이 하나 또 그려 있잖아요. 어떤 돈이든지 그와 같이 써 있듯이
여기에 화상이 누구의 화상이냐면 로마 황제 가이사라고 하는 화상이 있어요. 예수님이 건네받은 그들을 보고 이 화상이 누구의 화상이냐 물어봤어요. 예,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하니까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하시기를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들은 깜짝 놀란 거죠. 왜? 그런 대답이 나올 줄 몰랐고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뻔한 뻔쩌다 바치라 바치지 말라 두 가지로 물어봤고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는 말할 것이다. 그러면 어떤 말이든지 우리가 원하는 대로 덫에 걸린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런 질문을 하니까 그들에게는 우리가 이겼다 너는 끝났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느닷없이 이 화상이 누구의 것이냐 유도신 질문을 한 거죠. 예수님이 역으로. 그럴 때 가이사의 화상입니다 사실대로 말한 거예요. 그러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의 것 드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됐지 않느냐라고 말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깜짝 놀라면서 거기서 할 말을 잃어버리고 성전을 떠났다. 이런 말씀을 가르쳐 주신 내용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서 예수님께 접근해서 그렇게 기름을 발라서 아주 잘잘잘 기름이 흐르듯이 좋은 말로 포장을 해가지고 찾아온 그 바리새인들이 보낸 제자들과 헤롯 당들에게 이런 소스를 주면서 궁지에 보내놓고 이 답변을 어떤 답변인지 받아와라. 그런 가운데서 제자를 보낸 바리새인들이나 또 그 말을 듣고 더 순종하는 사람들이나 다 똑같이 그들은 좋은 일은 함께하지만 나쁜 일은 저는 그 일 못합니다 라고 하든지 해야 할 텐데 함께 그들이 뚫뚫 뭉쳐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고 자기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책을 잡으려고 근거를 잡으려고 접근했던 것이다 이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온전한 마음의 자세가 아니죠. 교만한 마음. 그래서 결국은 주님께로부터 악함을 보셨다고 그들에게 책망했고 중심을 보시고 또 얘 나를 시험하느냐 너는 악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잖아요. 오늘 이들은 결국은 주님의 목적을 이루지 못했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들이 된 거죠. 오늘 우리에게 일러주신 것은 뭐냐면 겸손한 자만이 주님께로부터 복을 받는 자다. 왜? 겸손한 자는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하여서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정말 배우기 위해서 질문하는 것. 이건 얼마든지 답변해 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 질문을 잘하는 사람에게 네 믿음이 크도다. 네게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이런 식으로 주님은 그 말씀을 하시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이 배웠다, 많이 가졌다, 유명인이다. 그것과는 관계없어요. 우리 하나님께로부터 사랑을 받고 복을 받고 인정받으려면 겸손 하나면 충분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급해 주시고 또 세상에 가방끈이 짧고 또 세상의 사람으로부터 어떤 업신여기를 당한다 할지라도 겸손하면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하나님이 높여주셔서 역전되어진 것을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바리새인들의 보낸 제자들과 헤롯 당들은 예수님께 완전히 묵사발이 되어서 그들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결국 떠날 수밖에 없던 것처럼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고 우리 하나님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그러다 보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내 주먹을 믿으라 또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들의 생각에 맞지 않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모두 묵살시키고 업신여기고 짓밟아버리는 이런 시대가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오늘날 이 시대는 많이 배우면 많이 배운 대로 겸손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주여 나는 주님 앞에 나 아는 것이 없습니다. 나는 나름대로 배우고 알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볼 때 초라한
참으로 불충합니다. 초라한 내 모습입니다 하면서 나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나의 구주가 되어주세요 하면서 모시는 겸손한 자. 겸손이라는 건 자기를 낮추고 윗사람 그 상대를 높여 받드는 것이 겸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한 자 찾도다.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그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를 사랑해 주시고 그를 귀하게 여겨주셔서 하나님은 만신창이 된 자라 할지라도 끄집어서 최고의 자리로 올려놓으신다는 걸 알아야 될 줄 믿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내 생에 있어서 가장 내가 사모하는 것은 주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자밖에 없사오니 겸손의 지혜를 주시고 겸손의 능력을 주시고 겸손의 삶이 되어서 하나님의 관심 밖이 아니라 관심 안에서 사랑받고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